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만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만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만물,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은 존재할 이유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존재할 이유를 가지고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볼 때 아주 하찮게 보는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조차도 존재할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는 이유 없는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유 있는 창조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까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 만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제6일째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그리고 만물이 자신의 계획대로 창조되어진 것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인 동형론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6일째에 창조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이 좋았더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계획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모든 것이 틀림없이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단 하나라도 미스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쓰지 않습니다. 이 심히 좋았더라는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다 창조됐구나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창조주가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주의 목적에 의해서 만물은 움직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에 맡겨진 그 값을 물을 때도 하나님은 방관하는 제3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관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값을 묻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한 저와 여러분들, 그런 우리들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도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 우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던 그 계획대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해가 떴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산더미 같은 고생의 길밖에 보이지 않고,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내가 풀어갈 문제는 없고, 그러나 혹시나 여러분들 암담한 속에 세상을 나날을 혹시나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연 속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화적인 측면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령 마치 우연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수수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지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특별하게 택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며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이것이 그저 단순한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것이 그저 읽어 나가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사실은 내용 하나하나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이라는 이 단어, 이것을 가지고 심지어 출애굽기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십계명 속에서 한 계명으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먼저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을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앞에 성경의 1장을 잠깐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6일째 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이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이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축복의 통로에 우리를 세웠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제7일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목사님, 안식했다면 쉼을 얻었다는 이야기인데, 쉬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이 내용들을 풀이를 하면은 도대체 축복의 통로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쉼을 가지셨는지, 야, 하나님도 6일 동안 얼마나 창조하는 것이 힘들었으면은 야, 제7일 쉬었다 그러더라.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빵점입니다. 빵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창조를 마쳤습니다. 제6일째 창조를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제7일에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요하게 다루는 그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안식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왜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이라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하는 것과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 속에는 이 적용 자체가, 그 내용들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읽었던 2절에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셔가지고 얼마나 힘이 들으셨던지 제7일 날에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제한성을 가지고 인도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우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우리와 관계없는 그런 설정들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만물을 조성하실 때에 제6일째에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창세기 2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7째 날에 복을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날에 복 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제7일 날 쉬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일곱째 날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새 창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큰 이유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이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말합니다. 샤바트, 영어로 샤베트, 그죠? 샤베트. 이 샤바트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쉬다, 그치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치다, 그치다. 그러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고 힘이 들어가지고 제7일 날 쉬셨습니다 라는 것으로서 이 샤바트라는 단어를 적응시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냥 갈아엎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와 교통을 하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신만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공유적 속성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무한성이 있고 전능성이 있고 영원성이 있습니다. 전지성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오직 신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은 특성들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성은 무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성이 영원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한성은 영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무한성은 전지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는 것은 무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는 것은 단순하게 한 기간에 아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아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는 바로 전지성과 전능성과 그리고 영원성과 무한성이라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전부 다 총발동이 되어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만약에 힘이 들어서 쉼을 가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역시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쉴 수밖에 없는 분, 그러면 그 속에서 전지성과 무한성이 영원성이 연결되면 안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비춰볼 때에 그치다, 쉬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그리고 무한성과 그 영원성에 맞지 않습니다. 쉰다라는 것은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7일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7일에 안식은 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쉼이라는 것을 우리의 힘이 들어서 쉬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안식이라는 걸 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도록 했을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날 안식을 취하셨다. 일곱째 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단 하루만 해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제6일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하면 만물의 질서의 원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것을 창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간도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그냥 무턱대고 창조해버렸다. 그러면은 사람은 창조함과 즉시에 존재할 수 있는 터가 없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그냥 죽은 존재로 그냥 창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6일의 창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질서 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철저한 그 계획성을 함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조의 순서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와 달에 그 역할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식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먹을 거리를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왜 7일째에 안식을 취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연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7을 완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제7일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축복으로 번성하여서 일어나는 새 창조 속에서 우리는 그 창조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7일에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쉼을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기억하라는 거. 제가 뒤에서 정주 집사님이 대표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화답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할 때 화답하고 아닐 때는 탁 그대로 머물고, 야, 이게 어른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은요, 화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제7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교통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분명한 것들을 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을 취하시니라는 것은 제7일과 안식이 함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완전수 속에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뒤에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여러분 쉼이 의미가 있습니까? 쉼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7일날 안식을 취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완전수를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지성과 그 전능성이 무한하시고 유한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세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자, 하나님과 바른 교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도 모르고 기미하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늘 근심하는 거예요. 혹이나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절로 데리고 가다가 쥐어 박히는 쪽에 던져버리지는 않아야 하실까 의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하신 나의 주, 어디로 인도한다? 의의 길로 날 인도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를 단순하게 쉬었다. 아이고, 6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삽을 들고 열심히 일을 하셨는지, 그러나 그냥 몽땅 쉬었습니다 라고 말하시면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휴식과 쉼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안 잊으면 뭐 득되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인도하심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심을 믿어 의심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런 비밀한 것, 또한 하나님에 관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지키는데 졸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6일 동안 일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안 되겠어, 하루 쉬어야 되겠어. 그럼 조는 순간 자기 백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악한 것들이 와서 침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쉼이 필요합니까? 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비교하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 제한성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 나도 6일 동안 일하는데 얼마나 된지 모른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는데 얼마나 되겠노. 아, 나 그거 이해한다. 하루 그냥 하나님 푹 쉬세요. 이런 바보 멍치 같은 소리를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는 것을 통해서는 반드시 기억하라.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하라?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을 기억하라? 주시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시편 우리가 방금 12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는 측면에 있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한 것으로 끝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하님 뭐다노 이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적 속성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안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호수아서 1장 13절이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에 이 완전설을 통해서 안식하셨느니라 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를 향해 축복하신 것을, 그 축복하신 것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이것을 그날을 통해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적 속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그를 마음껏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를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오늘도 중심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을 못하니까 이것을 의심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런 것 가지고 제가 논문을 쓰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적 논문을 쓰지 않습니까? 제가.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저 지식으로만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저는 그것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가르쳐 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신학적으로 그것을 논문들을 써냈던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하노 우리를 항상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적 속성은 항상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신적의 속성이십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제7째 날에 복되는 길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이 이루어놓은 그 축복의 통로에 우리를 세워놓고 그저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축복의 통로에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복된 길로 끊임없이 또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안식의 신앙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안식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은 제가 안식에 관해서 교리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것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시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교리와 함께 이 안식이 우리에게 진정하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여러분들에게, 새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이 안식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고 또한 우리는 그런 속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나가야 되는가. 두 번째 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수도. 여러분들이 잠깐 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같으면 두 개 줄을 딱 치놓으십시오.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 그렇죠. 두 줄 딱 치놓으시고 그 뒤에 거룩하게 하사 줄을 딱 쳐놓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은 왜 여러분들이 제가 줄을 치러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바로 이 말씀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육번성 충만하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단계가 바로 이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3절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날들을 완전하게 축복하셔가지고 우리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히 일어나도록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것은 신앙이고 삶의 현장에 들어보면은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경제는 신앙으로 꿰뚫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십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고 그걸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걸음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복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다? 그럼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면은 누가 우리를 복 있게 하고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요, 하나님. 믿어 의심치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주관하여서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주관하여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가지고 복이 됩니까?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서 거룩함이 됩니까? 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일곱째 날의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일곱째 날을 완전한 창조 속에 들어오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창조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생명체인 피조물들을 돌아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시겠습니까? 딱 줄 쳐놓으십시오. 복을 주시며 어떻게 했다? 그럼요, 생육번성. 이 복을 주신 근거가 뭔가 하면은 이 복을 어떻게 성취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거 성경 넘보세요.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 삶과 그 생업과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향해 또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디에 충만하라? 그렇죠, 땅에 충만하라. 땅이 어디입니까? 삶의 거점입니다. 삶의 거점. 아시겠습니까? 그냥 꿈속에서 충만하라, 그냥 네가 알아서 충만하세요, 이것이 아니고 땅에 충만하는 거. 땅에 충만하는 거. 땅은 우리의 삶의 거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했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의 축복의 실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속성상 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변성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삐끼 가지고 나 그거 안 해! 이렇게 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불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축복한 것은 변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칭했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요, 오늘 얼마나 친합니까? 오늘 지냈다가 내일 아침에
가가지고 바로 그냥 돌아서가지고 원수가 되어버리고 이미 언제 봤뇨 말이지 안 보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식으로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복되게 하셨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우리의 삶의 터인 땅을 충만하도록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을 축복으로 실현해 나간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해라, 거룩해라. 아시겠습니까? 거룩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거룩함은 내 혼자로 만들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거룩하라. 왜? 그 자가 바로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성깔로 말한다면 세상 천지 갈볼 사람 없을 정도로 우리는 못된 성깔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로는 우리가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증가를 일으켰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단순한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이 언약의 성취가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환경들과 삶들을 신앙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신앙과 삶은 현실이 달라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현장에서 직접 살아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나가십시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요.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짝대기 갖고 무너뜨렸습니까? 포크레인 나가지고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은 창도 하나 던져본 사실이 없습니다. 발로 성을 차본 사실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의 길을 기르니, 그 거룩함의 길을 걸으니 하나님께서 제7일날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식일날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제7일날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은 하나도 상함이 없더라.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말도 안 되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전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성을 손상시켰거든. 하나님의 예물을 도둑질한 아간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패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건 하나 훔친 것과 패전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이성 전투는 아이성 사람들과 이스라엘 군사로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1대 100입니다. 1대 100. 1대 100도 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전투에 졌냐 이 말입니다. 왜? 아시겠습니까? 거룩성을 손상시키면요 무너짐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복되게 하사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복음으로써 우리를 만들어가는 속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생육 번성 충만함의 복된 자리에 들어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순결함을 빼앗기버리면 그 다음 단계는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어 있는 거 마귀가 나중에 뒷정리해서 총정리해서 다 가져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을 세속으로부터 불의한 것들로부터 구별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날을 어떻게 우리는 복되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어떻게 살아가라? 거룩한 날을 살아가라. 거룩한 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신앙으로 거룩한 날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업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품을 판다. 그러면 이 식품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혼을 담아서 이 식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육 번성 충만하게 땅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거룩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이라 그러니까 어디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이슬만 먹고 있는 그런 거룩,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의 날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처럼 영생을 얻는 축복의 날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얻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 가운데서 성구수를 던지시길 바랍니다.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까 여러분들 존 워너메이커 보십시오. 그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의 결정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은 전화위복이 되었고 그 결정판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고 가지고 싶은 것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번성하게 하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축복 안에서 오늘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속의 날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날을 살아가면서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삶의 날들을 살아가고 그런 속에 그 삶의 날이 우리의 날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런 속에 완전한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가운데 놓이실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반드시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하고 있는 것은 제가 살아왔던 과정들을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아시겠습니까? 마음껏 누리도록 안식 가운데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은 말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쉼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이란 완전한 축복을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축복, 아픔과 슬픔이 없는 축복, 연약함이 없는 축복, 공포와 불안이 없는 축복. 그래서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완전함이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것이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우리의 살아갈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완전한 안식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완전한 안식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우리가 살아갈 그 천성에서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서는 그러면 그 안식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것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안식은 사람을 얽어매고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괴롭힘으로써 즐거움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세상적인 사람들의 눈으로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얽어매여 있는 겁니다. 야, 저 바보들 멍치들 꼬이가지고 저래 딜딜 꼬여가지고 교회 끌려가지고 재미도 없고 왜 앉아가 있노?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얽으면서 이곳에 여러분들을 끌고 왔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또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아시겠습니까? 그 사랑은 영원성과 연결되어 있고 불변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속성도 전부 다 가짜라는 이야기.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얽어맸다면
성경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기꾼입니다. 끝에 딱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컷 꼬셔놓고 맨 끝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하나님은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기쳐서 이곳에 여러분들 인도해 준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보면, 불신자들의 관점을 보면 여러분들은 끌려왔고 얽매여서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얽매여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인도하여서 이 자리에 앉혔습니다. 무엇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그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에서 여러분들 복되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세 가지 수단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어디 속에서 이루어지더라? 그럼요. 그것이 전부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더라.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유익을 줍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안식을 줍니다. 우리의 피조물들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도 때로는 쉼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쉼은 단순한 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두 가지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안식을 주고 쉼을 주고, 두 번째는 영의 쉼을 주는 겁니다. 육신이 아무리 여러분들요 오래 쉬고 편안하게 쉬어도 영이 쉼을 얻지 못하면요 그 육신은 병들고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 해보십시오. 24시간 딜루브 자잖아요. 24시간 잘 수 있잖아요. 많이 자보십시오. 육신에 힘 생기든가. 힘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영이 공고해버리면은 육신은 아무리 많은 쉼을 얻더라도 육신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육간의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영육간의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회복을 함께 일으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3절을 말합니다. 여섯 동안은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쉴 안식이니 무슨 날이라? 성회의 날이나.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레위기 23장 3절 읽으면요 이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여섯 동안은 열심히 일할 것인데 일곱째 날에는 쉼을 얻을 것인데 그날은 안식인데 어떤 날로 모여야 된다고? 그날은요 성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공허한 자들 영의 회복을 일으키시고, 그런 속에 육신은 다시 한 번 더 일으킴을 받고 회복을 받고. 여러분, 성회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 문답과 대류 문답 제1문에 보면은 그 당시에 영국에서 제일로 똑똑하다는 박사들이 다 모여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에 정말로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고 할 정도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줄을 딱 정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제일 먼저 제1문에 이런 내용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근본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는가? 예배다. 예배다. 그래서 이 소류 문답을 만들어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대요리 문답을 만들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들과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 인간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야, 목사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결국은 그 이야기 논해. 여러분들, 이것은요 종교 행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간의 제일의 목적 속에 살아가는 자가 바로 거룩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자가 바로 생육 번성 충만함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 속에 세워져서 그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고자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붙잡혀 왔네. 다음 주에는 절대 안 붙잡혀 와야지. 다음 주에는 해외 갔다가 간다 그러고, 그 다음 주는 또 귀국하는데 늦어서 안 된다 그러고, 또 그 다음 주는 개날이라서 안 된다 그러고, 또 그 다음 주는 아들과 함께 야외 가서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이유를 만들어 가야지 여러분 죽을 이유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이 그냥 죽을 이유만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이유 속에서도 나의 모습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모든 것이 예배 속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예배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과 그리하지 아니한 아이들은요 나중에 자라나는 성장 과정에서 열매가 다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보십시오. 가르치지도 안 했는데 기도하니까 어디에서 화답해야 될지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낫잖아요. 하나님과 교통들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아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복된 걸음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 당시에는 타종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59이니까 새벽 4시에 제가 잠을 깬 겁니다. 제가 아직도 지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온 식구들이 다 자고 있었습니다. 제 혼자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을 땡그랑 치는데 제가 밖에 나갔습니다.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밖에 나가면 호랑이가 물고 갑니다. 그죠? 근데 제가 겁없이 나갔습니다. 겁이 나서 못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제가 새벽 4시에 깼습니다. 희한하지, 그죠?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 교회에 걸어갔습니다. 그것을 커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리고 제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험난한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거짓 예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오직 신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 가운데 놓은 자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 놓은 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버립니다. 하늘 문을 열어서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처럼 복된 소낙비를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오늘도 영육간에 마음껏 누리기를, 오늘도 안식 가운데 마음껏 누리기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 귀대를 해야 되는데 용준이가 하사관이 되었습니다. 속된 말로 오늘 귀대하는 날입니다. 그냥 예배드리기 싫어가지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야 된다는 그 근본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 아이들 같으면 이 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마음껏 놀고 즐기다가 귀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정복을 하고 예배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산증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다가도 보십시오. 아이들 깨어 일어나서 아멘 맞다고 대답하고 응답하고 동네방네 행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도 보십시오. 지금 주목하는 것이 어른보다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눈 비비면서 주목하고 있고. 이런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의 통로 속에 오늘도 안식 가운데 나올 때 예배 가운데 세워주셨음을 감사하고 정말로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통로의 중심에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심교회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 8년 되는 주일입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만 8년 되는 그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선물을 줬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모든 걸 통과하고 난 뒤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만 8년 되는 그 주에 제가 제 박사 논문을 통과된 겁니다. 그것도 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8년 때 세운 딱 그 날입니다. 그 날. 저는 몰랐습니다. 통과되고 난 뒤 알았습니다. 그날이 8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날이었습니다. 소름이 돋더라고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야, 하나님 틀림없구나. 하나님은 항상 나를 통해서 이런 기적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항상 증거시키고 있구나. 호흡을 멈춰서 심장이 멈춘 나를 살리지 않습니까? 저는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차 안에서 실려갔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제 옆에 의사를 두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응급조치를 하고 저를 갖다가 이송시켜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아마 제가 기차 안에서 죽었다 하면 아마 오토기 신문에 났을 겁니다. 아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호흡이 멈춰지고 죽음이라는 것이 제 공포속에 다가왔을 때 제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쇠가 빠지게 개척시켜 놓고 교회 만들어 놓고 나를 이제 이렇게 비참하게 거두어 가십니까?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는 아무도 떠오르지 않고 주님의 교회만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이 쫙 쏟아지는데 여기서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호흡이 완전히 멈췄고 이제 끝났으니까 의식이 이제 잃어버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을 두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세웠어요. 하나님은 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교수까지 한국에 불러가지고 저를 집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증명하겠습니까? 이거 아시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온 기회 가지고 저를 집도해주고 제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축복의 길에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모든 날들을 완전하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세상 가운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사 복된 소낙비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한하시고 그 사랑이 끊임없이 영원하시고 약속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의 통로에 세우시고 복된 걸음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와 같이 안식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주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속에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삶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